오늘 이제 십계명 마지막으로 10번째 계명을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탐심을 물리치다라는 제목으로 10번째 계명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0번째 계명의 내용을 보시면 탐내지 말라 이 명령이 두 번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시작 부분에 있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하고요. 끝 부분에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탐내지 말라라는 명령을 두 번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이 탐낸다는 뜻이 무엇인가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탐내다 이 단어의 뜻은 헬라어로 에피티메오라고 되어 있는데, 한국어 사전을 보면 이런 뜻입니다. 뭔가 갖고 싶고 뭔가 차지하고 싶어서 몹시 욕심을 부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냥 갖고 싶은 그런 욕망이 아니고요, 몹시 욕심을 부리는 거, 이게 탐낸다는 뜻입니다. 탐심이라는 말도 있는데요, 탐심은 헬라어로 플레오넥시아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플레온 하면 더라는 뜻입니다. 더 많이. 그리고 에코, 가지다. 그래서 플레온, 에코, 이게 합쳐서 플레오넥시아라고 하는데, 이 플레오넥시아 탐심은 그러니까 더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도보다도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욕심, 그게 탐심이다. 그러면 뭘 그렇게 탐내면 안 된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실까요? 뭐를 그렇게 탐내면 안 되나? 그 대상이 이 계명에 쭉 써져 있는데요, 17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뭘 탐내면 안 되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하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의 아내도 탐내지 말고,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합니다. 정리하자면 다른 사람이 소유한 것,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탐내면서 더 가지려 하면 안 된다. 그것은 죄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탐내는 마음을 갖지 말라 하십니다. 이 탐심을 생각하면 중학교 때 기억이 하나 떠오릅니다. 중학교 때 돌아보면요, 그때 중학생들이 탐심이 좀 있었던 걸 기억을 하는데, 어디에 탐심을 가졌냐 생각을 하니까 도시락 반찬에 그렇게 탐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기 집에서 싸운 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남의 집에서 싸준 그 반찬에 유난히 눈독을 들였던 것을 많이 보곤 했습니다. 그 중학생 때는 특히 저 때에는요, 뭐가 인기가 많았었냐면 햄, 소세지, 불고기 뭐 이런 것들이 제일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누가 이제 싸우기라도 하면은 애들이 그때부터 완전히 하이에나가 됩니다. 그 주변에 있던 애들이 그냥 하나씩 다 찍어 먹고, 아마 여기도 그렇게 열심히 다니면서 찍어 드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 많이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어떤 애는 자기 반찬이 다 뺏겨버렸습니다. 싸운 게 다 뺏겨버려가지고 좀 울먹울먹했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이렇게 학생들은 남의 반찬을 탐냈다면, 그러면 회사의 김대리는 뭘 탐냈을까요? 뭘 탐낼 수 있을까요? 팀장 자리를 탐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형제는 부모의 유산을 탐내기도 하고요. 또 누군가는 가을철에 옆집에 주렁주렁 맺혀 있는 그런 배나 감을 탐내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탐내는 마음, 그 마음이 죄다, 이렇게 10번째 계명에서 말씀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죄의 개념과 굉장히 다르죠. 세상 사람들은 옆집에 감을 따올 때, 옆집에 배를 따오고 훔쳐올 때, 그때 죄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냐? 옆집에 그 과일을 따오지 않아도, 훔쳐오지 않아도 그걸 가지려는 마음, 그 탐내는 감정, 욕구, 그 자체가 죄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우리가 꼭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탐내는 그 감정과 욕구 자체도 죄다. 왜냐하면 그 탐심이 점점 무르익을 때가 있거든요. 점점 연급니다. 그렇게 연글면서 결국에 행위로 이어지거든요. 살인하게 되고
훔치게 되고 간음하게 되는 거, 이게 다 탐심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서 탐심조차도 품으면 안 된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탐심에 대해서도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예배 때마다 회개하는 기도하죠. 오늘도 했었는데 그때 우리는 이 잘못한 행위들, 우리의 잘못했던 행위들도 당연히 회개해야 되는데 우리 마음속에 품었던 이 잘못된 욕구, 감정 이런 것들도 우리는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난주에 우리가 누군가를 너무나 미워했어요. 너무나 미워해서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 들었다. 그러면 그것은 생명을 탐하는 것입니다. 생명에 대한 탐심이고요. 우리는 그거 회개해야 됩니다. 또 어떤 이성에 대해서 지난주에 부적절한 감정을 품었다. 그러면 그것은 성에 대한 탐심입니다. 그것도 역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서 우리 마음이 용서받고 정결하게 돼야지,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고 또 하나님께 정결한 예배,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남의 것을 탐내는 것뿐만이 아니고요, 남의 걸 탐내는 것뿐만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더 많이 가지려는 것, 조금이라도 더 많이 가지고 더 큰 걸 가지려는 욕구, 그것도 탐심이고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일례로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한 부자의 예를 들고 계십니다. 그런 탐심의 예를 들고 계시는데,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고 그 부자는 이제 논밭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올해 유난히 많은 소출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풍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밭에 나가서 누렇게 황금빛 물결이 일고 있는 그 자기 밭을 바라보면서 이 부자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답니다. 야, 올해는 진짜 이 많은 쌀들이 생기겠구나. 이렇게 많은 쌀들을 쌓아두려면 창고가 더 크게 있어야 되는데 모자랄 텐데 이거 어쩔까? 바꿔 말하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야,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렇게 소출이 많이 생겼는데 이걸 어떻게 저장을 할 수 있을까? 소위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은 이렇게 자기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벌었다고 생각하지만 농사가 과연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죠. 자기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힘을 다해서 노력한다고 해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게 아닙니다. 적당한 햇빛을 하나님이 내려주셔야 되고, 적당한 비를 내려주셔야 되고, 태풍도 오다가도 싹 비껴나가야 되고, 이렇게 농부가 통제할 수 있는 여러 요소들이, 자기가 할 수 없는 여러 요소들이 적당히 잘 융합해야지, 그래야 농사가 성공하게 됩니다. 우리 모든 일들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 노력만으로 성공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어떤 부자가 말하는데요, 이 부자의 말하기로는 돈은요, 자기가 버는 게 아니랍니다. 자기가 버는 게 돈이 아니고요, 따라오는 게 돈이라고 합니다. 돈이 따라와야지 벌린다, 이 부자가 얘기를 합니다. 물론 자기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자기 노력에 더해서 마침 금리가 떨어지고 또 마침 은행에서 대출이 수월하게 되고 또 마침 정부에서 위드 코로나 정책을 발표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절묘하게 타이밍을 맞춰줘야, 그래야 이제 돈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돈이 나한테 와서 붙는 겁니다. 와서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버는 것도 은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믿음의 눈으로 보면 돈 버는 건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돈을 버는 거다.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탐욕스러운 사람들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탐욕스러운 사람들은요, 자기 손에 들어온 그 돈, 재물, 그거 오롯이 자기 노력으로 벌었다고 믿습니다. 다 내가 벌었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죠. 이 부자도 그랬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일했고 자기가 열심히 경영해가지고 잘 번 거지, 하나님께서 해를 주시고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줘가지고 부자가 됐다는 생각은 눈꼽만큼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설령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믿었다 해도 이 사람 마음속엔요, 그 받은 복을 나누려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걸 이웃과 나누려는 마음은 전혀 없었어요. 만약에 이 부자가 하나님이 나한테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필요보다 많은 복을 받았다, 이렇게 만약에 믿었다면 부자는 어떻게 행동했어야 될까요? 만약에 그런 믿음이 있었다면 부자는 첫 번째로는 감사해야 됐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노력보다 제 역량보다 더 많은 걸 주셨군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질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남도록 넘치도록 주셨는데 이 남는 걸로 제가 뭘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탐심이 가득했던 부자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가진 재물은 전부 다 오롯이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걸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말은 전혀 없었죠. 여러분들 그 복음서의 얘기 보십시오. 감사하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서 오로지 자기를 위해서 어떻게 쓸까, 이 생각만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8절 19절입니다. 이게 부자의 말이거든요.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부터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부자는 이렇게 혼잣말을 하는 거죠. 더 크게 지어야겠다. 곳간을 더 크게 짓고 거기다 더 많이 모아야지. 그래서 저축해서 더 편안한 노후를 누려야지. 이렇게 혼잣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마음을 뭐라고 하시냐? 바로 탐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탐심이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의 결론으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자기를 위해서 더 많이 가지고 더 좋은 것, 더 큰 것을 가지려고 애쓰는 그런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고요. 그건 우리한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좀 불편한 마음 드시지 않습니까? 솔직히 좀 불편한 마음이 드실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가만 보면 이 부자는 뭘 훔친 사람이 아니거든요. 훔쳐서 부자가 된 게 아니고요. 남에게 해를 끼쳐가지고 부자가 된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성실하게 노력한 사람입니다. 성실하게 노력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큰 재산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큰 창고를 지었고요. 거기다가 여러 해 동안 쓸 곡식과 물건들을 다 쌓아둬가지고 언제 닥칠지 모를 불황, 그 위기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늙어서 병들었을 때 자녀들에게 손 벌리지 않으려고 그래서 미리 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인가요? 이게 왜 잘못일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부자에게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어떤 문제점이냐? 자신만을 위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신만을 위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문제였습니다. 이 이야기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1절에 예수님 말씀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부자와 같다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기를 위해서만 했던 것이 잘못이었어요. 이 부자는 곡식단을 쌓고 재물을 쌓을 때 오직 자기만 생각했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자신을 위해서도 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복을 주시면, 재물의 복을 주시면 자기를 위해서도 쓸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에게 넉넉하게 주시면 맛있는 거 사 먹을 수도 있고요. 또 놀러 갈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과 나눌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나눌 줄도 알아야 됩니다.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도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 긍휼의 마음을 기대하고서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주시는 건데
혼자서만 잘 먹고 혼자서만 잘 살고,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과 어긋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얘기 보면 부자는 어떻습니까? 남을 위해서는 조금도 쓰질 않습니다. 남을 위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고요, 남을 위해서 나누는 게 조금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자기의 평안, 오로지 자기의 즐거움, 오직 자기를 위해서만 저축하고 자기를 위해서만 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이기적으로 보이겠습니까? 야, 내가 너한테 넉넉하게 준 게 그런 목적이 아니었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기적인 마음이 이 부자의 문제점이었습니다. 또 두 번째 문제는 뭐냐? 두 번째 문제는 풍성한 재산이 자기를 행복하게 해준다고 믿었습니다. 재산이 풍족할 때 자기는 행복할 거다, 이렇게 믿었던 거죠. 아까 부자의 말이 이랬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에서 부자가 말하기를,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입니다. 많이 쌓아두었으니까, 그러니까 평안히 쉴 수 있겠다. 많은 재물이 나에게 평안을 줄 거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쉼을 얻고 즐거움을 얻을 거다, 이렇게 부자는 믿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평안과 쉼과 즐거움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믿음이 있는 분들은 인정할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여러분, 번지수 잘못 찾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고요, 하나님만 우리에게 참된 쉼과 즐거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재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요, 그런 행복을 하나님으로부터 찾으려고 하지 않고 이 재물에서부터 찾으려고 했습니다. 재물을 많이 모으면 행복하게 될 거라고 이 부자는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욕심 부리는 사람들 보면요, 정말 행복해 보입니까? 행복하려고 그렇게 재물에 욕심을 하고 고민하고 그러고 있는데 행복해 보이십니까? 사실 대부분은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행복하지 않고요, 불쌍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탐욕스러운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책들을 보면요, 탐욕스러운 사람들의 7가지 특징을 제가 꼽아보게 되었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중에는 아마 우리도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탐욕스러운 사람들은 돈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한답니다. 말을 많이 하면서 걱정이 많습니다. 또 탐욕스러운 사람은 기부를 해도 즐거운 마음으로 기부하지 않는답니다. 또 탐욕스러운 사람은 함께 나누는 걸 주저합니다. 또 탐욕스러운 사람은 사소한 금액도 막 따져보고요, 탐욕스러운 사람은 감사하다는 표현을 잘 하지 못합니다. 또 탐욕스러운 사람은 조금이라도 재산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할 줄을 모릅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의 욕망은 채우면 채울수록 그 강도가 더 세지게 된다 합니다. 탐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에다 소망을 둔 사람은요, 돈을 쌓고 또 쌓아도 절대로 만족하는 법이 없습니다. 결국에 탐심은 그 결과가 행복이 아닙니다. 행복이 아니고 불행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말씀하기를 탐심을 물리쳐라 합니다. 탐심을 물리치라. 성경에 보면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도 했죠. 하나님보다 재물을 찾는, 재물에 더 의지하는 우상 숭배. 우상 숭배의 다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탐심을 물리치고 탐심을 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이 쉽죠.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탐내는 마음, 이거는 마치 거머리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거머리입니다. 탁 달라붙어서 떼지질 않고요, 자꾸만 생겨나는 게 이 탐심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탐심을 제거하는 세 가지 전략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전략. 첫 번째로 뭐냐? 따라해 볼까요? 비교하지 말자. 그렇습니다. 비교하지 않을 때 우리는 탐심을 떨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해 보면 탐내지 말라, 여기에 한 가지 단서가 붙게 되는데요. 그게 뭐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했습니다. 그냥 집을 탐내는 게 아니고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었죠. 우리의 탐내는 마음은 어디서 생기냐? 바로 이렇게 이웃의 것을 보는 데에서 생깁니다. 이웃집을 보면서 저 집 참 좋네, 우리 집은 이렇지 않은데. 이웃집의 아내와 또 자식들을 보면서 자기 집의 아내와 자식들을 보며 비교합니다. 이웃집의 차를 보면서 자기 집의 차를 봅니다. 그렇게 남이 가진 좋은 거, 또 남이 누리는 거, 이런 거 자꾸 보다 보면 어떻게 되죠? 나도 저런 거 갖고 싶다, 나도 저런 거 누리고 싶다, 이런 탐심이 속에서 몽실몽실 솟아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교하지 말아야 됩니다. 비교하지 말아야지 우리는 탐심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탐심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냐? 따라해 볼까요? 자족하자. 네, 자족해야지 우리는 탐심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10번째 계명에서 무엇이 요구되었나요? 10번째 계명에서 요구되는 것은 온전히 자족하는 것입니다. 자족해야지 우리는 탐심이 없어집니다. 자족이 뭘까요? 자족한다. 그 사전적인 의미는 현재 상태가, 나의 현재 상태가 최상의 상태다,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나의 집도 나에겐 최상이다. 나의 자녀들도 나에겐 최상의 상태다. 나의 차도 직장도 모든 게 나에게 최상의 상태라고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주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고, 그래서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믿음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분명히 사랑하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진짜 아버지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나에게 분명히 좋은 목적에서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거겠지.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코끼리에게는 긴 코를 주셨죠. 그런데 치타에게는 긴 코를 주시지 않고 빠른 발을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가장 맞는 것을,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나의 지금 상태가 최고의 상태다, 이렇게 인정하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믿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자족하는 마음이 들고요, 행복한 마음이 들면서 이 탐욕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행복은요, 자족하는 마음에만 들어오는 법입니다. 행복은 자족하는 마음에만 들어온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탐심을 물리치는 전략, 그것은 뭐냐면 따라해 볼까요? 나에게 남은 시간이 짧을 수 있다. 네, 나에게 남은 시간이 짧을 수 있다는 것, 그 생각을 할 때 우리는 탐심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아까의 부자 얘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부자가 풍년을 맞이하면서 즐거운 상상을 했다고 했었죠. 풍년을 맞이하니까 창고를 더 크게 지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더 많은 소출을 거기다 쌓고 더 많은 물건을 거기다 넣어놔야지. 그래서 어떤 불황이 오더라도 거기에 대비할 수 있게 준비를 철저히 해두자. 노후가 정말 즐겁고 평안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준비해야지. 이렇게 부자는 머릿속으로 열심히 계획했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이 부자는 자기의 미래를 잘 준비하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잘 준비하는 그런 부자의 모습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 사람은 결정적인 실수를 하는데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시간이 따로 있다는 것을 이 사람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변수였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따로 있다는 것, 그걸 생각을 못했죠. 이 부자를 보시던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부자에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오늘 밤입니다.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데려가겠다. 그럼 너가 가진 게 누구께 되겠냐? 남의 것이 되지 않겠냐? 이런 것이죠.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부자는 그 풍성한 자기 소출을 보면서, 재산을 보면서 향후에 10년, 15년의 그 핑크빛 미래를 막 머릿속으로 그리고 있는데, 그런데 바로 오늘, 하루도 자기 계획대로 해보지 못했는데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데려가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부자는 그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많던 재산은 누군가의 손으로 다 넘겨지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이 부자처럼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착각하는 게 있는 게, 나는 언제까지 살겠지 계획을 해요. 언제까지 살겠지? 그러니까 그때까지 여유롭고 평안하게 살려면 이 정도 재산이 필요하겠지? 이렇게 계획을 하고 납니다. 그러면서 그 재산의 크기만큼 자기가 살 거라고 막연히 기대해요. 그런 착각을 하고 납니다. 그런데 그건 아니죠. 자기가 기대하는 만큼 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사는 겁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오늘이라도 가는 게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부자의 결정적인 실수가 뭐냐? 바로 이 점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었습니다. 야, 영혼아, 이제 가야지.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동안 아껴뒀던 모든 재산들, 그거 다 두고 가게 되는 거, 그걸 전혀 머릿속에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생각하기를, 내가 가진 재산들을 언젠가는 내가 쓰겠지. 보통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거 언젠가는 내가 쓰겠지. 그렇게 기대하곤 합니다. 그런데요, 그건 자기만의 생각입니다. 자기만의 생각이고 계획이죠. 오늘이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요, 그때부턴 10원 한 장 못 쓰는 게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거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선택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 선택. 아직 시간이 남아있을 때 될 수 있는 대로 사람들과 나눌 것인가, 아니면 어느 날 갑자기 갈 시간이 돼서 가진 돈을 의미 있는데 하나도 못 쓰고 그냥 두고 갈 것인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만약에 첫 번째를 선택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사람들과 많이 나누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부요한 사람으로 서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나누고 베푸는 인생을 최고로 쳐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요, 그동안 나누고 베풀었던 삶을 다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면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이야말로 미래를 정말로 잘 대비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선택을 한다. 자기를 위해서만 재물을 쌓아왔던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보여드릴 게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동안 세상에서 자기를 위해서 쌓아뒀던 모든 건요, 하나님께서 무의미하게 보십니다. 무가치한 것으로 보십니다. 배설물로 보신다고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세상에선 열심히 뭔가를 해왔지만 무의미한 삶을 산, 다시 말하면 영원한 미래를 조금도 준비하지 못한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생각보다 짧을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짧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생각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나누려고 할 때, 그럴 때 우리는 탐심을 물리칠 수 있을 겁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멕시코에서는 이런 말을 한답니다. 탐욕적인 사람을 두고
마음이 작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한답니다. 가진 게 많은데 아주 인색하고 그러면서 점점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사람을 작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저와 우리 한박교회 성도들은 모두 다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가진 것은 비록 적을지라도요, 콩 한 쪽이라도 나눠 먹을 줄 아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갖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데요, 조금이라도 더 자족하고 좀 더 나누고 베풀면서 탐심을 물리치는 그런 넓은 마음의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